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이게 돼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세겜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두 지파가 모이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를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9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통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아달랴 총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 8명이고 그 8명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은 2명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럼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근데 나쁜 놈은 왕도 오래 해먹죠.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다시 그 이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산골짜기에 숨겨져 있던 우상의 산당들을 찾아서 다 없앱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최고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 아버지가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때 있지도 않았던 우상들까지도 더 가져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오히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고 죽여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를 가장 악했던 때다 이렇게 평가하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함과 죄악이 가득했던 때가 므낫세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도록 요청하시고 또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러다 죄에 빠지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주셔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므낫세 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을 한 번에 다 엎고 이전에 없던 우상들까지 남유다에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때가,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바로 므낫세 때였다라고 열왕기서와 에레미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악했을 때가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20명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통치자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면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인데 그 아합보다도 더 악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므낫세 당시에 한 늙은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늙은 선지자는 아버지 히스기야 때와 같이 계속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그 늙은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사냥개를 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늙은 선지자를 쫓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므낫세를 피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깊은 숲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숨은 늙은 선지자의 눈에 속이 비어있는 한 나무가 들어오게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 몸을 숨긴 만큼 아주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므낫세의 군대와 그 개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므낫세가 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냥 자기를 모른 채 지나쳐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놈은 눈치도 빠르죠. 므낫세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명령해요. 저 나무가 참 보기가 좋다. 저거를 통째로 베어다가 내 왕국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그 나무와 함께 산채로 허리가 톱으로 쓸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고 이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4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렇게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 받아 전했던 모든 말씀을 이사야 말년, 므낫세 때에 한 곳에 모아 책으로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다스릴 때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한 그때의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지서를 구약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인데 그 선지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지자가 선지서를 기록할 때 한 가지 아주 일반적인 특징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선지서 시작할 때 1장에 기록하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시작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엘, 하박국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1장에 없습니다. 2장에도 없고 3장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1장부터 5장은 자기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 가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서 부름받는 것이 언급된 것만 독특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를 언급하면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6장 1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선지서들도 다른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를 기록할 때에 어떤 왕이 즉위할 때, 어떤 왕의 통치 몇 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총 52년을 통치합니다. 그 52년 가운데 마지막 11년은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해요. 그리고 주전 73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정확히 말하면 주전 739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인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담 왕 통치 1년에 요담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지 누군가가 죽었을 때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요담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와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부름받은 것,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우시야와 연결시킬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를 제1의 황금기다라고 불러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넓었고 가장 번성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무역항을 다 차지했었고 두 개의 중요한 무역로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주변에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고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금과 은과 보화가 넘쳤으며 먹을 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평화와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다윗과 솔로몬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군대가 나누어지고 정치가 나누어지고 외교가 나누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힘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주변 나라가 침략해 올 때 막을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안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이제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언제 주변 나라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솔로몬이 죽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나라가 공격하면 그걸 방어할 힘이 없어서 돈을 조금 모으면 주변 나라가 와서 다 가져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은 주변 나라에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돈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온 나라가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순간에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쇠퇴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만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먹을 것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남자를 빼앗기고 여자를 빼앗겼던 남유다가 우시야가 왕이 되자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격할 때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두 개의 무역로를 차지하고 중요한 무역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남유다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정되기 시작하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변 나라가 언제 공격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를 학자들은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다, 황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우시야 때 남유다는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땅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누굽니까? 우시야는 남유다의 보호막이었고 산성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번영시킨 왕, 남유다를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시야의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가 아주 오래오래 조금만 더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시야가 죽으면 다시 주변 나라가 침략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시야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럼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고 그들의 산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우시야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게 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가난을 벗어났는데 이제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줄 산성,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장 1절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눈을 여셔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저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시야겠죠. 여러분, 보좌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보좌는 누가 앉는 장소입니까? 왕이 앉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통치자가 앉아 있는 곳이 보좌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보좌에는 우시야가 앉아 있다. 우시야가 그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한 거다.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얕보지 못하는 거야. 침략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강한 것도, 우리가 무역로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도 우시야가 그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시야가 보좌에 앉아 있다, 우시야만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우시야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시야가 진짜 왕이 아니었고 우시야가 잘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시야가 막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계신 겁니까?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우시야가 있는 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우시야가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지, 주관자이신지 똑똑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사람도 보좌에 앉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된다. 이 사람만 나를 끌어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번영할 수 있어. 내가 부자 될 수 있어. 내 사업이 잘 풀릴 수 있어. 내가 직장에서 더 잘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은 내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종기와 위엄으로 간을 쓰고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고 높고 높은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내게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은 망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우시아가 죽었을 때 남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내 소망이 다 끝났다. 나를 도와줄 어떠한 힘도 없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때 눈을 들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온 땅 가득한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쓰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두 발로는 땅을 딛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 마음을 여러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여러분 12절부터인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펴시고 잘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5절 잘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은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의 힘이 강력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입니다.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 누구를 의지할지, 누구를 바라볼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피곤하지 않을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앙망하다는 영어 성경에는 기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나의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소망을 두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아닙니다. 파닥파닥 막 날갯짓하며 올라가는 그 막 여러 번 흔들어야 올라가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한 번 날갯짓하면 몇백 미터를 날아가는, 심지어 수십 킬로를 날갯짓 한 방향으로 가는 그 몇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 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대부분 모든 새들은 다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을 향해 날아간다고 해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는 힘, 그 강건한 힘, 독수리 날개치며 한 번에 하늘을 쭉 가르며 날아가는 그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 믿음과 내 소망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우시아가 사라졌다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간을 쓰시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다른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며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위엄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의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종이 그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친 아람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벌벌 떱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것을 본 다른 사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 종은 벌벌 떨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도 분명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진친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 아람 군대의 뒤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잊으려 하지 마시고 직시하십시오.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바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아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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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만일에 우리 믿음의 눈에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낭만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시야라는 상황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여러분 내 산성이시며 내 보호막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피할 그늘임을 잊지 마시며 항상 눈을 들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